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4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달부터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장부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열왕기 말씀은 1장부터 시작은 다윗 왕, 하나님이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의 노년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그 자손들이 왕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왕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왕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 멸망의 그 끝을 맞이하는 왕이 돼서 결국 그는요, 그 눈도 빼앗기고 정말 눈알이 빠지고 그 적군에 의해서 그 보는 데서 아들도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그 최후를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묵상지 구입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진정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들면 좀 열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집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너무 충성된 신하들이 젊은 여자 하나 구해서 왕의 품에 안겨서 정말 그 난로같이 따뜻하게 하는 그 처녀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스라엘 사방을 다니면서 정말 아리따운 심히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다 할 그런 처녀를 구해서 그 왕의 품에 안게 하려고 신하들이 극성스러운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열 왕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이런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처녀를 구해와서 너무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그의 품 안에 안겨서 잠자게 했더니 왕은 그와 잠자리 같이 하지 않고 그저 시중 드는 것만 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왕들에 대해서 그 사랑했던 말씀대로 행했던 다윗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 노년의 기록이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좀 차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기도의 사람이었어, 예배의 사람이었어.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기록하냐? 그 노년에 신하들의 충성을 다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더니 그래서 품에 안고 잠을 자라고 했더니 따뜻한 잠을 자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저 시중 들게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라는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잘 믿기 위해서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래, 그런 삶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삶은 결과가 우리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이것이 삶의 표현으로 생활에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정말 음란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끊어내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은요, 소년 때부터 믿음이 남달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달랐잖아요. 형들이 다 군대 끌려갔는데, 전쟁터에 끌려갔는데도 그 심부름 갔다가 그 적군의 골리앗이 정말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나와 싸울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모욕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하면서 소년이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그 적군 골리앗을 싸울 만큼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살만하고 왕이 되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으니까 죄를 졌죠. 그래서 그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덮으려고 더 큰 죄,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에서 뵀듯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며 날마다 죄와 싸웠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우리는 죄를 질 때 늘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중독에 게임을 하면 끊임없이 그 게임, 어떤 분은 지금 담배가 안 끊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안 끊어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중독으로 가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은 간음죄, 음란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마귀도 알아요. 끝까지 우리를 시험에서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됐다고 하는 그 신하들이 한 행동이 오히려 정말 간음죄를 짓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까지. 그러는데 그 아리따운, 정말 그 나라에서 최고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대령했어도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정말 죄를 지어서 그 가정에 재앙을 일으키고 나라의 위기를 맞게서 철저히 회개한 다윗은 죄를 잘라낸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다. 이것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처음 시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에서 멋진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는 그 젊었을 때 죄를 끊어낸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 이것을 그 노년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정말 자랑할 만한, 정말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돌아가서 많은 거 압니다. 또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더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는 그 여인을 대령했는데도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어. 그가 비록 과거에는 그 죄를 짓고 은폐하려고 했던 자지만 죄를 끊어낸 자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율법 교사가 와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되신 분들은 말씀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는 정말 너희가 노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말씀을 행하는 자이냐. 우리는 알지요.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네, 잘 압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27절입니다. 율법교사가 잘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말씀 알죠? 하나님의 십계명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 축약된 계명이 두 가지잖아요. 십계명 가운데 이거 주셔서 압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행하여야 우리는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계명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는 계명은 아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또 내 이웃을 정말 원수 같은 이웃도, 내 배우자든 가족이든 그 친구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러는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계명을 지키며 그 어떤 유혹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비삭을 그렇게 간음하지 않고 그의 그냥 시종드는 그 여인으로 놔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까지 이뤄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행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시죠? 사랑해서 오늘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고집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계명은 무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계명은 가벼운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은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거야. 그래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에 오전 예배 끝나고 오전 10시에 있고 저녁에도 7시에 예배 있습니다. 오전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밥해 먹고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전도 거의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동네에 그 친구 엄마가 전화가 왔대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도 끝나고 오면서 너무 기쁘게 받은 거예요. 아, 그래? 막 이렇게 받았더니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보더래서 지금 전도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야. 그랬더니 그래? 나도 거기는 다른 교회 다니니까 친구가 나도 수요 예배 끝나고
지금 전도하고 집에 가는데 나는 지치는데 언니는 기뻐? 이 목소리가 너무 기쁘니까 언니 무슨 일 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나 지금 예배 끝나고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가는 길이야.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전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우리 집사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어? 물어볼 만큼. 그런데 그 친구는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우리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똑같이 왜 예배 끝나고 전도했는데 나는 너무 기쁜데 왜 그 친구는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너무 기쁘고 한 사람은 그냥 지쳐. 이것은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막 전도했더니 막 그 사랑이 2배가 돼서 너무 기뻤는데 그 친구분은 하래니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래니까 그냥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게도요 그러죠. 어떨 때는 똑같이 밥을 해줘요. 아내가 밥을 해줄 때도 어떨 때는요 정말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는요 콧노래가 막 나와. 밥 해주면서 막 콧노래를 하면서 무슨 좋은 일 있어? 사랑할 땐 그러는데요 사랑이 식으면 정말 배우자에게 밥 해주는 거요.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밥을 집에서 맨날 먹는 거야. 밖에 나가서 먹고 오지. 이러면서 기쁘지가 않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똑같은 밥 해주는 건 똑같은데 내 마음에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식은 것이 차이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왜 또 우리 인간 관계에서 사랑이 왜 식습니까?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이웃들에게 사랑이 왜 식습니까?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아서 사랑이 식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배우자가 이만큼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랑이 점점점 식어버립니다. 그 기대는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첫사랑이 왜 식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 병을 치료하지 않고 내 자녀를 구해주지 않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않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이가 들어간 것입니다. 서로 인간들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조그만 문제 해결하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다 준비해 놔서 영원토록 영생할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더라.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이제 주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천국을 경험하며 영생하도록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생명을 다 주고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이 희석이 된 거예요. 세상의 풍파에 이것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큰 사랑을 다 받은 자에게 정말 주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며 정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영영이 죽을 백성이었습니다.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잊지 맙시다.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때 형통한 축복이 오게 되는지 우리 이어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께 유언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아라. 대장부가 되는 거야. 대장부가 되는 거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요 평생에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마침내 유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아, 너의 인생의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로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뜻대로 행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다윗처럼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때는 성전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분향하였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법도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솔로몬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의 표현으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그 행위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갖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볼까요? 5절입니다. 이어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할 때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서 정말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는데 백성들에게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신통방통한 거예요. 야, 다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나의 정말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은 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할 때에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주겠다. 그것이 13절이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는 이제 정말 너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거 내가 다 줄 거야. 너 같은 왕은 전후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다 축복하리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에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다 주겠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그릇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형통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노년을 말씀하시죠. 사실은 여러분, 노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목사님, 사모님이었고 이렇게 믿음을 정말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잘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녀를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믿음이 좋지 않은 형제가 있는데, 엄마 이렇게 오면 이렇게 조카들도 오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의 유언을 다윗처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날 안 찾아올까 봐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정말 너무나 우리 형제들이 효자 효녀가지고 저는 천하에서 목회하느라 못 갔지만 정말 매일같이 병원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것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서 안 올까 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걸 얘기해야 돼. 그리고 찬송가를 귀에다 꽂아드리고 녹음해서 갖다 드리고, 그리고 믿음이 세워져서 막 그 다윗의 유언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가 날 안 보러 올까 봐, 엄마 자꾸 잔소리한다고 싫다고 할까 봐. 여러분, 정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야 합니다. 솔로몬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일대의 모든 여인은 너무너무 잘 사니까, 그래서 정략 결혼도 하고, 그래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윗처럼 이제 그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1000명을 거느리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노년이 어떠는지 볼까요?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이가 많았을 때 믿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벽 예배 나오시고 모든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처럼, 그 노년에도 그 아들은 정말 이 여인들처럼 여인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렸는데, 아무리 이쁜 여자를 갖다 줘도 죄를 짓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봐라. 이것을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큰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장본인이 솔로몬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 아버지 다윗이 11장 밑으로 쭉 나와 있어요. 솔로몬, 너 때에 너가 정말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너 다윗 아버지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 안에 거하여서 네 때에 너희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 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너 자식 때에 가서 정말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노년에 들수록 정말 집에서 잠자지 마시고, 정말 등산만 하지 마시고, 육체의 건강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한 축복을 여러분과 자녀에게 주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마음에 완전히 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큰 소리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이냐고요?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5장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즘에 기쁨이 없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든지, 어떤 원수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든지. 지금 저희 교회가 양육하고 있죠. 우리 한 집사님이 몇 개월 전에 등록을 하셨거든요. 저 여러분이 세워져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각방을 쓰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집사님 각방 쓰지 말고 이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합방하세요. 그랬더니, 근데 요즘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요즘 젊은 거의 신혼 부부부터 해서 대부분 방이 넓어갖고 다 따로도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지 편하게 살려면 우리는 좀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는요 부부가 사랑해요. 근데 코드 걸고 뭐 이런 거 있어서 그래서 같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자지는 않지만 우리 사랑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시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몇 개월 지나고 지금 양육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양육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배워갔잖아요. 배워갔는데 그분이 딱 고백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오늘 남편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딱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남편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또 집사님이 내가 이제 남편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정말 존댓말로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가정에 정말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양육 10주 양육인데 4주 했는데 이분이 스스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막 다 박수를 해줬어요.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이 점점점 남편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시더라고요. 아내가 계속 남편을 잘 섬기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방까지 들어가시겠다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부부가 얼굴이 달라져요. 예, 그 기쁨이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전에 남편이 나갈 때는 그냥 인사하고 나는데 지금은 인사할 때 여기까지 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의 기쁨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고 같이 방을 써서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봐야지 하고 마귀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막 밥해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 가정의 행복이 지금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정말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그 천국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